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말에 은혜와 또 덕을 끼치는 말을 하셨습니까?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물어보지 말 걸 그랬나요? 저에게는 고마우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많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로 저희 집에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집, 정말 집도 없어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우리 집을 함께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불철주야 키워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사랑에 참 항상 고맙고 참 내 마음속에 항상 뭉클함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이제 한 분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저희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아주 귀여운 딸과 사랑스러운 둘째 딸, 제가 둘째 딸이 저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데 그 보기에도 아까운 그 딸을 저에게 주셔서 또 결혼하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귀한 자녀들을 또 이렇게 낳게 되었어요. 이게 참 고맙고 참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장인 어른이 저를 보더니 사랑 하나 그거 됐다 그러고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제 마음속에 그거 너무나 감사함과 고마움이 항상 있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을 아끼면서 살겠습니다. 말이란 게 그래요. 감사와 그런 은혜를 끼치면 우리의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앞에 있으면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해야지 그러겠다 잊어버렸는데 오늘 제가 작정을 하고 월요일부터 작정을 하고 멋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이것만 딱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이번 주에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은퇴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그 축사 이렇게 앞에서 이제 그 소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이 아름답고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 저는 그냥 깨갱되더라고요. 나는 맨날 앞에서 1시간씩 일주일에 2-3번씩 또 학생들 말 설교하고 또 틈만 나면 애들 말씀 전하는데 나는 저렇게도 말을 못하는데 야 정말 대단하시다. 예, 하여튼 저희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거 아닌데 말씀의 제목 이건 아닌데 안 줬어요.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가 있었대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서 그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재판장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계속 그 과부가 와서 자기에게 쫄르니까 이게 딱 보니까 딱 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2번 올 것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 와서 계속 나에게 구하니까 내가 그것이 귀찮을 것이다. 딱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자, 이 재판관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지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너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로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너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붙잡아야 될 그런 은혜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다. 곧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다.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격이 있죠.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조금만 누가 스크래치를 딱 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그 인격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비유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마음속에 감정을 느낀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을 느끼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대학생 때 자기가 이제 YM 동아리에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YM 동아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는 이제 한 번 가고 거기에 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동아리에 모여서 함께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인도자가 막 이제 우리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막 박차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왜 있죠? 파람을 대자마자 박차고 나가는 사람. 그것처럼 우리 사모님이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하면 막 박차고 나가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차고 나냐면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특유의 그 샤우팅.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모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치고 나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하더니 그러더니 빵 터져가지고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민망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그 선교단체에 가지 않았다. 학교에 선교단체에 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기뻐했다. 내가 그 기도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격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이 계시고 그리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시고 정말 인격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내가 세상에 올 때 이 믿음을 너에게서 볼 것이다. 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암시가 있을 거예요.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암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암시를 깨부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즐거운 것이요 기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는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 천국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 천국이 기쁜 이유는 그 천국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했던 제 동기인데 저보다 1살 어린 동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 아이의 이름은 구봉철이에요. 구봉철인데 그거를 이제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그게 너무 싫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은세예요. 이쁘죠? 근데 성이 구씨예요. 구은세. 통닭이에요. 통닭.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막 웃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좀 뻔뻔하면서 좀 자신감이 늘 넘치는 아이였어요. 기타를 못 쳐요. 영어도 되게 못해요. 그런데 자기 항상 기타를 잘 치고 영어를 잘한대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기타를 탁 치고 막 노래를 하는데 노래도 자기가 잘한대요. 그런데 기타도 못 쳐. 노래는 음치야. 이게 무슨 음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발음도 혀가 짧아가지고 이게 좀 그래요. 나는 이 설교가 그 친구한테 안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기타 이제 그 어느 방에서 이제 기타를 이렇게 탁 치고 이제 찬양해야지 찬양하는데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타를 잡고 그냥 못하는 그 실력과 못하는 노래를 그냥 찬양을 쫙 했는데 갑자기 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 열렸더니 뭐냐면 찬양이 올라가더래요. 찬양이 하늘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더래요. 슉 올라가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낙원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황홀한지, 얼마나 그것이 그렇게 좋은지, 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막 저에게 막 입에 거품을 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기쁨을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많이 알아요. 조금 안 되니까 조금 안 하대. 많이 알아요.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도다. 이 찬양처럼 나는 이것을 받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며 동시 학자였던 에스라가 그리고 그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어요. 풀어주기도 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었어요. 율법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무엇했냐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에는 매우 기뻤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막 잔치 분위기였어요. 또 한 부류는 회개하는 그 자복감과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여러분 그렇게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냥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깨닫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고 동시에 내 안에 회개의 기름 부음, 회개의 그런 눈물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되고 있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이거 내가 오늘 어제 했는데 오늘 해도 될까? 그러면서 약간 지겨움도 느끼고 내가 계속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낙심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왜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내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충동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낙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는 거 누군 안 흘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전쟁이 계속 있었던 시기에.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그냥 핑계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런 지도자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고는 그건 핑계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여행까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거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거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리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강한가? 아니면 내가 약한가? 여러분, 이 자리 싸움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전도지 사형리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죠. 의자에 그림이 있고 거기에 누가 주인의 자리로 앉혀 세우는가, 이제 이런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보좌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나는 우리의 그 왕됨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여러 가지 더 말을 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얼마 전에 하온이가 한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월, 화, 수는 그냥 대수롭게 지냈다가 너무나 아프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하온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나음을 받고 오늘 딱 자고 일어나면 오늘 밤부터 잘 자고 내일 딱 하면 언제 내가 아팠느냐처럼 그렇게 싹 나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 번 기도했냐? 그러면 그것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항상 왜 한 가지 제목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왜 그것을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와 뜻이 있겠죠.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냥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성명의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25살 때 성명의 시인을 제가 좋아해서 제가 그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서 성명의 시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제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이제 제 아이디가 이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데반입니까? 이름입니까? 별명입니다. 왜 그런 별명을 지었습니까? 예, 저 예수님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싶어 해가지고 스데반처럼 그래서 제 이스데반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가 요목가 안 되는데 1시간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명희 시인은 이제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몰라가 집게를 뇌를 잡았나 봐요. 근데 그때 손해가 다쳐서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살 때까지 울지도 못하고 그냥 막 온몸에 베베 꼬인 상태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세우면은 막 허리가 끊어지고 목이 막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시인이 이제 16살인가 7살 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몸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손이 나타나서 그 성명의 시인을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손이 피가 나오고 그 뼈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얀색 진액이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손이 자기를 감싸 주시고 안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또 하나님께 그런 자기 몸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 성명의 시인에게 막 이것도 이제 말씀하시고 막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집에 휠체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 집도 이제 쫓겨나서 그나마 한 명 있던 친구와도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명희야. 맞죠? 성명이시니까 명희야. 받아 적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글씨 한 글자 쓰는 것도 온몸을 다해서 막 교회 한 글자를 쓸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몽당 연필을 가지고 이제 쓰라니까 이제 하나님의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래서 이제 쓰는데 이제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명희 시인이 이것을 다 듣자마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시인은 지금 자기는 돈이 없어서 휠체어도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있던 친구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써라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라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우리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를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찬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모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 다 하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라고 하실 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송에 나가고 이것이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한 이것이 찬양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면서 이 시인이 가는 곳에서 많이 얘기도 하지 못해요. 그냥 가서 얼굴만 보여주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쓰시는지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유를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이유가 그제서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먼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유가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낙심되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라든지 낙심되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낙심되면은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낙심되면 분명히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 믿음이 크든지 그 믿음이 작든지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책 이름만 외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굵은 책의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도날드에 있었는데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가 유리창이 깨졌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주인이 유리창을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 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갈지 않고 그냥 약간만 막아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유리창이 하나가 깨지니까 사람들이 깨진 유리창에 쓰레기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가 그냥 조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여러분 이게 깨끗한 동네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수진동에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거기 쓰레기를 버리면 많은 사람이 다 그곳에 쓰레기를 다 버려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은 그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곳에 쓰레기가 쌓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치웠어요. 깨끗하게 청소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치웠음에도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레기가 쌓이고 또 쓰레기가 쌓이고 청소해도 쌓이고 계속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리창을 갈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쓰레기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깨진 유리창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깨진 유리창이에요. 내 마음이 깨어지면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안 좋은 것들, 사탄의 유혹, 죄악들의 유혹들이 여러분 그 깨진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이유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분 계속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왜 응답하여 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낙심도 그 믿음 생활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잘 믿잖아요. 여러분 TV 볼 때 여러분 의심하고 TV 보나요? 오늘 TV를 볼 때 TV는 분명히 나에게 재미없는 것을 선사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TV 보나요? 우리에는 은연중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TV는 재밌어.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볼 때 오늘 얼마나 못 있겠는지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 개그 콘서트 보는 사람은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고 보는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재밌을 거라는 믿음. 여러분 예능 TV 볼 때 오늘 얼마나 뭐 재미없나 내가 그것을 확인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믿음이 있는데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면 이유가 보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세 분 좀 립싱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너가 기도 오늘 항상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라. 너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다. 너 그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말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강교회 자리를 옮기자 이런 말들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이 했어요. 제가 사모님하고 저랑 결혼하고 이제 사모님이 저에게 말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 밑에 교회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그거예요. 저 대강교회 자리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대강교회 자리를 우리가 갖자. 저에게 사모님이 이렇게 항상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 그랬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 일 없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모님을 그렇게 낙심을 시켰어요. 내가 눈에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사 가는 거, 그 교회가 또 문을 닫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형편도 되지 않고 또 그럴 일도 없어요. 형편이 안 된다 그래도 교회 문을 닫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교회 건물이고 또 거기 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람이 많아서 이사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건 아마 평생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며칠 전에 최근이에요. 저희 권사님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갔나 하여튼 십자가를 철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내놨는데 1년 전에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못 살 거를 알았던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저희 권사님이 계속 막 사모님인가 권사님 막 얼마냐고 막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실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건물은 6억 정도에 이제 내놨고 또 전세로는 우리가 1억 5천에서 2억으로 내놨다. 우리가 지금 돈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이왕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빨리 살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 막 말을 하더라고요. 6억 저희 태평동에는 그 정도 가격이 5억에 나온 게 있는데 좀 6억은 좀 비싸가지고 깎일 때까지 우리 좀 기다리자. 그렇게 좀 넘어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감동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하고 확신은 다른 거예요. 자신감은 이런 거죠.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 확 하는 것이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확신은 뭐예요? 확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것. 외부에서 오는 힘. 이게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 맞죠? 그런 마음이 막 제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 대강교회 자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교회를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부당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동성교회를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게 동성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가자 했던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 막 의심이 하기 시작했어요. 해주고 주차 자리가 없어요. 거기 좀 그런데. 주차 자리에 그냥 주차장에 하고 올라오면 되죠. 뭐 그럼 죽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그 주위에 건물 하나 딱 사주고 허물어뜨려서 주차장 만들면 되는 거고. 제가 너무 맹랑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제가 또 공식적으로 말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응답될 때까지 우리 함께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큰은혜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그 전까지 우리 교회가 16명 정도에서 성탄절 행사하면 이 자리 좁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3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예배 안 드려보셨죠? 오늘 어디 간다고 많이 빠졌어요. 오늘 많이 못 와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12, 13 이렇게 와요. 여러분 못 보셔야지 그것도 못 믿으시나 본데 여러분 이 자리가 가득 찹니다. 애들 재밌어요. 교회가 정말 애들 재밌지. 한자로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설교가 더 재밌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그리고 제가 더 편하고 제가 그게 더 이렇게 맞아요. 이게 아이들이 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재밌고 예배도 재밌고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막 유치부 예배 막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하면 막 방망 떠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막 흔들려. 막 방망 뛰면서 막 아이들하고 얼마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끝나고 나서 2부 순서 막 아이들 막 집에 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막 재밌어요. 제가 보건대 큰 교회보다 훨씬 재밌어요. 제가 큰 교회도 있었잖아요. 저기 재밌어요. 훨씬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 주일학교 보내는 것이 웬만한 교회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만방에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제 해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교사로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세워졌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중고등부는 그냥 학생부인데 우리는 이제 교사죠. 하나님 앞에 그 젊은 날에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금 뭐 부흥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믿는 자가 오는 것보다 안 믿는 자가 오는 게 좀 많았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교회를 좋아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과 이제 성탄절 행사도 하고 이제 행사도 해야 되는데 좁아요. 못해요. 제 계획으로는 제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 올해 성탄절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모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더 이어서 시간이 애매한데 5분 안에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설교가 좀 짧아요. 2주밖에 안 돼요,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과부라는 것은 오늘날의 과부를 생각해서 그날의 그 시대의 과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과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 중에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그 누구에도 말할 사람도 없고 풀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약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강할 때는 내가 막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지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첫째 날까지는 막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러나 금식이 3일째가 되고 5일째가 되고 일주일째가 되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저희 권사님이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이제 금식을 끝났고 이제 뭔가 다시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곧 말씀을 드릴 건데, 금식을 하면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막 이제 막 일도 하시고 하는데 3일째부터는 들어 누워 계세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들어 누워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제가 들어오면 그때 막 벌떡 일어나지고 막 음식 차려주시고 나가면 벌떡 들어 누워 계세요. 아무것도 못하세요.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약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언제 이렇게 한 달 만에 기도 응답이 되고, 내가 금식 기도하면 이틀 만에 응답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을 만큼,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그냥 물에 빠졌다고 바로 구하면 둘 다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왕성할 때 막 왁 할 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가 힘이 쫙 빠졌을 때, 확 내려앉을 때 들어가서 구해야 둘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힘 빠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이 자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강했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정말 강했던 왕이 우리가 꼽자면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했고, 이스라엘을 진짜로 통일 왕국을 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했고, 제도와 행정을 만들었고, 또 그 당시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항구에 전 세계와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그 이스라엘에 아주 왕성했고, 또 너무 이스라엘이 왕성하니까 이스라엘에 은이 돌처럼 흔해서 막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1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쁘게 말하면 음란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외교 정책이었죠.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왕이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솔로몬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솔로몬을 보면서 야, 내 가슴이 뛴다. 와! 이런 사람이 과연 있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와, 부자네. 와, 아내가 1000명이야. 우리는 요 정도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잘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다윗을 따랐던 지파는 딱 2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외의 지파는 잘 따르지도 않았어요.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신하들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던 신하 요압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요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 대들면 다윗 꼼짝도 못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둔 장수도 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리더십도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뭐 했냐면 일평생 광야에 쫓겨만 다녔어요. 그 인생이 왕이 되기 전까지도 그 광야에서 쫓겨만 다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자기가 살려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오줌 싸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와 다윗의 그 모든 말씀을 보면 어떠죠?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가 그 고난 중에서, 그 광야 중에서,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다윗의 삶통에서 마구마구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뛰고 가슴이 뜁니까? 그리고 다윗 안에 있었던 그 꿈, 그 12지파를 통일시키고자 했던 그 꿈을 우리가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그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얼마나 뛰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가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고난 중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택해야 될 그런 그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약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 시편 23편 시작. 예, 잘하시네요. 예, 세 번 립싱크 했지만 다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쭉 말씀이 있는데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앞에서 그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풍성히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자랑했더니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강함이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강함을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을 내 삶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